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성경 에스더 4장에 대한 해설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믿음과 기도입니다. 이게 배경이 고대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유대 민족 전체가 하만이라는 인물의 계략 때문에 진짜 절멸될 위기에 처한 그런 숨막힐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죠. 이 자료는 모르드게라는 인물의 어떤 통렬한 슬픔, 거기서 시작해서요, 왕후라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지만 동시에 생사의 갈림길에 선 에스더가 민족의 운명을 걸고 어려운 결단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극한의 위기 앞에서 한 개인이 보이는 믿음의 모습들, 특히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깊은 의미가 뭘지 한번 같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의 선택 뒤에 숨겨진 고민과 결단, 정말 들여다볼수록 흥미진진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 자료는요, 에스더가 그냥 용감한 여성이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그녀가 처했던 상황의 그 엄청난 무게감 속에서 어떤 신앙적인 고뇌를 겪고 결단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행동이랑 공동체의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는지, 이런 걸 참 잘 보여줍니다. 오늘 이 해설서를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발휘될 수 있는 리더십, 또 신앙의 본질,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의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한 값진 통찰을 여러분께서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에스더 4장의 설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야기가 정말 강렬한 이미지로 시작되는데요.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유대 민족을 특정일에 다 죽여라, 이런 조서가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가 반응하는 장면이에요. 그가 즉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왕궁 문 앞까지 가서 막 대성통곡을 하죠. 네, 성경에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애도의 표현이죠.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당시 베옷과 재는 그냥 슬프다, 이런 표현을 넘어서서 깊은 애통, 회개, 그리고 극도의 재난 상황을 상징하는 복장이었다고 해요. 거의 장례식 상복 같은 거라서 중요한 점은 이 옷을 입고는 왕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규례예요. 그래서 성문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군요. 네, 그래서 모르드게는 왕궁 문턱에서 그 권력의 중심부 바로 앞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의 절망이 얼마나 깊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한 개인적인 슬픔 표출을 넘어서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의 비극에 대한 공적인 애도의 시작,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서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내는데요. 바로 고난과 절망이 때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해석입니다. 모르드게의 행동이 바로 그 지점을 보여주는 거죠. 모든 인간적인 수단이 막혔다고 느낄 때 비로소 가장 근본적인 존재에게 향하게 된다는 거.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모르드게 환자만의 반응이 아니었다는 점도 자료는 강조해요. 이 끔찍한 조서가 전달된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일제히 큰 애통 속에 빠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역시 금식하면서 울고 부르짖고 많은 이들이 모르드게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위에 누웠다고 하죠. 민족 전체가 직면한 실존적 위기 옆에서 터져나온 집단적인 절규였던 거죠. 네, 이 집단적인 반응은 공동체의 운명이 개인의 삶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모르드게가 슬픔과 애통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왕궁 문 앞에서 통곡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와 유대 민족의 위기를 에스더에게 알리려는 아주 의도적인 행동을 시작하는 거죠. 절망 속에서도 다음 단계를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요.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안전한 왕궁 깊숙한 곳에 있던 왕후 에스더는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재앙을 바로 알지는 못했어요. 약간 정보가 차단된 상태였던 거죠. 뒤늦게 자기 친척이자 정신적 지주인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 차림으로 왕궁 문 앞에서 통곡하고 있다, 이 소식을 시녀들을 통해 전해 듣고는 크게 놀라고 근심합니다. 당연히 놀랐겠죠. 안에서는 평온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에스더는 일단 모르드게에게 평상복을 보내면서 갈아입으라고 권해요. 아마 베옷을 벗고 궁 안으로 들어와서 좀 차분히 상황을 설명해 주길 바랐던 거겠죠. 하지만 모르드게는 단호하게 그 옷 받기를 거절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긴장감이 생기죠. 네, 해설서는 이 거절이 지금 상황이 옷이나 갈아입고 논의할 만큼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슬픔과 결의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에스더에게 전달하는 강력한 메시지였다고 분석해요. 에스터와 모르드게 사이의 이 간극, 그러니까 궁 안의 어떤 평온함과 궁 밖의 절박함 사이의 단절, 이 지점이 흥미롭습니다. 에스터가 처음에는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몰랐을 가능성이 크죠. 모르드게의 옷 거절은 바로 이 간극을 깨뜨리려는 시도였을 거고요. 그리고 이 소통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에스터가 다음 단계를 밟는 거죠. 네. 에스더는 왕이 특별히 자기를 위해 임명해둔 신뢰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서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그렇게까지 하냐, 좀 알아보고 와라, 이렇게 명을 내리죠. 이 하닥이라는 인물이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중요한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소통의 다리가 생긴 셈이네요. 모르드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닥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하만의 음모, 그리고 그 대가로 하만이 국고에 납입하기로 약속한 은의 정확한 액수, 그러니까 은 1만 달란트라는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해요. 와, 액수까지 정확하게요. 네. 해설서는 이 정확한 액수 언급이 사건의 실체성, 그리고 하만의 탐욕, 또 왕의 재가를 얻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려 했는지를 에스더에게 명확히 각인시키려는 의도였다고 봐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이건 구체적인 거래가 오갔다, 이런 증거인 셈이죠.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이네요. 감정에만 호소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과 구체적인 정보를 딱 제공해서 에스더가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냉철하게 판단하도록 돕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모르드게는 하닥편의 유대인 학살 조사의 초본까지 에스더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에스더에게 아주 직접적이면서도 위험한 요구를 전달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이 요청은 에스더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았을 겁니다. 목숨을 내놓으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자료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그 엄격한 궁중 법규를 설명해 주는데 왕이 직접 부르지 않았는데 왕의 면전에 특히 안뜰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사형에 처하는 게 원칙이었답니다. 정말 살벌한 법이네요. 네,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예외는 왕이 그 사람을 향해서 금규, 그러니까 황금으로 만든 호를 내밀어서 용서와 접견의 뜻을 표시하는 경우뿐이었어요. 아, 그 금규를 내밀어야만 살 수 있었군요. 그렇죠. 해설서는 왕에 대한 암살 위협이 끊이지 않았던 고대 제국의 특성상 왕의 안전을 위한 극단적인 조치였다고 덧붙여요. 즉,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간다는 건 문자 그대로 죽음을 무릅쓰는 행위였던 거죠. 게다가 에스더는 자기 처지를 더 절망적으로 만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또 덧붙이죠. 맞아요.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 30일이라는 기간이 중요하죠. 이 말은 그냥 날짜 계산이 아니라 자기가 현재 왕의 총애나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 그리고 왕을 만날 공식적인 명분이나 자연스러운 기회 자체가 지금 완전히 차단돼 있다 이런 냉혹한 현실을 토로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왕 앞에 나아갈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이런 아주 타당하고 절박한 답변이었던 거죠. 정말 에스더 입장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망설임이고 두려움이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안위와 민족의 생존이라는 그 엄청난 딜레마 앞에서 고뇌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이 현실적인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물러서지 않아요. 그의 다음 답변이 이 이야기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모르드게의 다음 말은 그냥 에스더를 압박하는 걸 넘어서 상황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도록 만드는 어떤 신앙적인 통찰과 도전을 담고 있습니다. 네, 해설서는 이 대목을 에스더의 각성과 결단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분석합니다. 네, 모르드게는 하닥을 통해 에스더에게 이렇게 회답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와, 굉장히 직설적이고 냉정한 현실 인식을 촉구하는 말이죠. 왕궁이라는 안전지대에 있다고 너만 예외가 될 순 없다 이거죠. 그렇죠.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 유명한 말을 던집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와, 이 말은 정말 여러 겹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질책 같기도 하고 예언 같기도 하고 또 간절한 호소 같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해설서는 이 모르드게의 메시지를 두 가지 핵심적인 차원으로 분석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선포예요. 즉, 네가 침묵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다른 길을 예비하실 것이다라는 신뢰죠. 하나님의 역사는 한 개인의 순종 여부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기회를 거부한다면 너와 내 아버지 집, 즉 에서 개인과 가문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결국 멸망하게 될 거라는 준엄한 경고이기도 하고요. 아, 무서운 경고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소명의식의 일깨움입니다. 네가 왕후라는 특별한 주위에 오른 것이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이 바로 지금 이 민족적 위기의 순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섭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강력한 질문이죠. 네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특정 역할로 부르실 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 즉 은사를 이미 함께 주셨다는 믿음이 이 말의 배경에 있다는 겁니다. 에스더의 아름다움, 지혜, 그리고 왕후라는 지위 자체가 바로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자 은사라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 말고 그 받은 것을 사용하라는 촉구예요. 와, 모르드게의 이 도전적인 메시지가 에스더의 마음을 깊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상황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망설이면서 좀 수동적으로 반응했던 그녀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민족의 운명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기로 결단하고 능동적으로 행동 계획을 세웁니다. 네, 극적인 변화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명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도인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선언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중 하나죠. 해설서는 이 말이 단순한 체념이나 죽음을 각오하는 비장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해요. 오히려 자신의 생사 문제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민족의 구원이라는 더 큰 가치에 자기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아주 적극적인 믿음의 결단이자 신앙 고백으로 해석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에스더가 내가 영웅처럼 혼자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수도인 수산, 그러니까 제국의 심장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위해 3일 동안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기 시녀들과 함께 자기도 똑같이 금식하겠다고 약속하고요. 이 부분 해설서가 특별히 중요하게 다루는 지점이죠. 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에스더의 이야기가 결코 한 개인의 영웅 서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지점이에요. 그녀의 용기와 결단은 공동체의 중보기도라는 영적인 지원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걸 암시하죠. 에스더는 자신이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는 그 위험한 행동이 인간적인 지혜나 용기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아,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군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우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민족 전체의 기도를 요청한 거죠. 해설서는 여기서 기도는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진짜 기도가 된다는 통찰을 제시해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이 소진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 속에서 드리는 기도, 그게 하늘의 문을 여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정말 절박한 기도였겠네요. 네, 에스더와 수산의 유대인들이 드렸을 3일간의 금식 기도는 바로 그런 절박함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법과 권력 구조는 한 여인의 결단만으로 쉽게 뒤집을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 간절한 기도였다는 믿음인 거죠. 이 공동체적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또 해설서가 제시하는 다른 흥미로운 관점도 있어요. 바로 영적 전쟁은 항상 위대한 영적 축복 바로 앞에 온다는 해설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광야 생활 끝에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그들의 앞을 딱 가로막고 섰던 게 바로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여리고성이었던 것처럼요. 아, 여리고성이요? 네, 해설서는 인생에서 큰 축복이나 영적인 성장 또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성취되기 직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영적인 저항이나 시련, 즉 영적 전쟁이 있다는 해석을 제시해요. 하만을 통해 유대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사탄의 계략은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구원과 유대민족의 부흥이라는 위대한 영적 축복 바로 앞에 나타난 거대한 영적 방해물, 즉 영적 전쟁의 성격을 띈다는 거죠. 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따라서 에스더의 결단과 유대인들의 기도는 단순히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치열한 영적 싸움에 맞서는 행위였다고 보는 겁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삶에서 예기치 않은 큰 어려움이나 반대에 부딪혔을 때, 이것이 어쩌면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수 있겠다. 이런 희망과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와, 정말 깊이 있는 해석입니다. 단순히 한 편의 역사 드라마가 아니라 그 이면에 흐르는 영적인 차원까지 생각해보게 만드네요. 오늘 저희는 에스더 사정에 대한 해설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 민족 전체가 절멸될 위기에 처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에스더라는 인물이 어떻게 초기 망설임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때를 위함이라는 자기 역할을 자각하며 혼자가 아닌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 그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나아가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과정이었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결단은 자료의 분석처럼 개인적인 용기나 영웅주의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의 철저한 순종이었고 동시에 자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줄 공동체에 대한 깊은 신뢰가 함께 어우러진 참으로 강력한 신앙적 행동의 결과였음을 알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현재 처한 상황이나 가지고 있는 역할 속에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고 부르실 만한 어떤 특별한 의미나 목적이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요? 때로는 개인적인 안위나 평판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 수 있을지 진지하게 성찰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청취자에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런 경고를 했어요. 만약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서 침묵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지만 당신과 당신의 집안은 그 기회를 놓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은 결국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겠지만 그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에 동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침묵함으로써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것은 그 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에스더가 마주했던 것과 같은 모르드게의 순간이 찾아와 있을지 모릅니다. 용기와 행동을 요구하는 어떤 부르심 앞에서 침묵이 가져올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대가는 무엇일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의미 있는 울림과 도전을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